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제23화 니사의 그레고리와 신비적 상승의 영성.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오늘은 그 23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제22화에서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뛰어난 웅변과 지성으로 삼위일체 신학을 정교하게 다듬고 혼란스러운 콘스탄티노플에서 정통신앙의 불씨를 되살리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삶은 지적인 통찰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만나 진리의 빛을 밝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였죠. 그는 학문적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카파도키아 교부 삼총사의 마지막 주자이자 가이사랴의 바질의 동생인 니사의 그레고리를 만날 시간입니다. 그의 형 바질과 친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활발한 교회 정치와 교리 논쟁의 최전선에서 싸울 때 이사의 그레고리는 상대적으로 그늘에서 더 깊은 사색과 묵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하며 신비적 상승의 영성이라는 독창적인 신학을 꽃피웠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영적 탐구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그 23번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335년경 소아시아의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앞서 다루었던 가이사랴의 바질의 바로 아랫동생입니다. 그의 집안은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명문가였습니다. 할머니 마크리나, 부모님 바질과 엠멜리아, 그리고 위대한 누이 마크리나와 형 가이사랴의 바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카파도키아 교부로 불리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까지 이 집안의 구성원들은 거의 모두가 성인으로 추대될 정도로 놀라운 영적 유산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신앙 깊은 가정에서 성장하며 어릴 때부터 기독교의 가르침과 영성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누이 마크리나는 그레고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스승으로서 가족 모두에게 큰 감화를 주었으며 특히 동생들이 수도 생활과 성직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크리나는 바질의 회심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레고리 역시 그녀의 영적 지도 아래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다른 카파도키아 교부들과는 달리 초기에는 성직자의 길을 택하기보다 세상적인 학문과 가르침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뛰어난 수사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아내 테오세비아와 결혼하여 짧은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학자와 교수로서의 안락한 길을 가고자 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지식 탐구에 열중하며 세속적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평범한 지식인의 삶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를 다른 길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의 형 바질과 친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활발한 교회 활동을 펼치며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사의 그레고리는 내면의 깊은 영적 갈등과 성령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학문적 탐구는 결국 영적인 질문으로 이어졌고 세상적인 지식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더 깊은 진리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 테오세비아의 영적 지원과 누이 마크리나의 헌신적인 삶에 감화되어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지적인 재능을 오직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대 헬라 철학, 특히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의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철학적 배경은 그가 삼위일체 신학을 설명하고 신비적 상승이라는 독창적인 영성론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철학을 통해 진리에 대한 탐구 방법론을 익혔지만
이 철학이 기독교의 계시 진리 안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의 철학적 지식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신학은 단순히 교리적인 논증을 넘어 영혼의 깊은 체험과 하나님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곳을 영적인 통찰과 성령의 계시로 채워나갔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의 가장 큰 신학적 공헌 중 하나는 바로 신비적 상승의 영성입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신비적 상승이란 인간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깨달음을 얻으며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적인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과정을 마치 구름 속으로 들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고 그 신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영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어두운 신비주의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성령 안에서의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여 후대 기독교 신비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영성은 지성으로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영적인 경험을 통해 만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신비적 상승의 여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을 정화하시고 조명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와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순수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달아 삶의 방향을 전환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장과 노력의 연속임을 강조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끊임없이 동반하시며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니사의 그레고리는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실제적인 영적 생활의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영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만큼이나 그분과 어떻게 친밀해지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뛰어난 철학적 깊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저서들, 예를 들어 영혼과 부활에 관하여, 모세의 생애, 인간의 창조에 관하여 등은 고대 헬라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절묘하게 융합하여 기독교 교리를 설명한 역작들입니다. 그는 이 책들을 통해 삼위일체 교리와 인간의 본성, 그리고 부활과 구원의 신비를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철학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본래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시나티우스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복잡한 철학적 개념들을 사용하여 당시의 지성인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는 지성이 영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영성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글은 깊이 있는 철학적 사고와 뜨거운 신앙 고백이 어우러져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그의 형 바질과 친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정치적인 격변과 교회 권력 다툼의 중심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조용히 학문과 영성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형 바질의 요청으로 니사의 감독이 되어 아리우스주의와의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교구의 재정 문제와 이단과의 논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심지어 2차례 유배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단과의 싸움은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진리를 향한 열정과
신비적 영성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를 세상의 권력 다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더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그에게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가져왔지만 대신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381년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도 참여하여 삼위일체 신학의 최종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단일신론과 다신론이라는 양 극단을 피하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시작된 삼위일체 신학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통찰력 있는 신학은 성령님에 대한 동방교회의 이해를 깊게 했으며 후대 동방 정교회의 신비 신학과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교리적 승리를 넘어 신학이 어떻게 인간의 영적 여정을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삼위일체 신학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변함없는 진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395년경 세상의 모든 번민과 학문적 탐구를 마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카파도키아 교부들 중에서도 그는 가장 깊은 영적이고 신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신비적 상승의 영성은 동방 정교의 신학의 핵심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갈망하게 만드는 영적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이성적인 탐구를 넘어선 영적 통찰력을 주시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그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신학은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영혼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 전체로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의 모습과 깊은 영성을 가진 성직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도전을 줍니다. 그는 단순한 교리적 지식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적 교제를 추구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의 지성과 영혼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 수 있음을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도 니사의 그레고리처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상승의 여정이 될 수 있음을 그의 삶이 일깨워줍니다. 우리 또한 지적인 탐구와 영적인 체험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신앙을 추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그의 신비적 영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니사의 그레고리 이야기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적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24화에서는 삼위일체 신학의 기초가 확립되고 이단 논쟁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밀라노 교회의 찬양 부흥을 이끈 엠브로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찬양이 어떻게 성령의 불을 지피고 교회의 영적 각성을 이끌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